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당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장면 속에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를 또한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니라.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던 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그리고 아간을 찾아내는 제비뽑기를 하던 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다시 그리고 아이성을 재차 공격하는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아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의 습관이었던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진취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의 모습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좀 우리가 달리 해석한다면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아마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억해서 홍해까지 따라왔던 애굽 군대로부터 이제 드디어 벗어나게 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셔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따라가라고 말씀하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를 따르라.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점검해야 되는 건 그냥 마구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따라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물건이죠. 언약궤가 있다는 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로부터 2000규빗 떨어져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리를 좀 두고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서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궤가 가는 길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바싹 붙어 있으면 궤가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없으니까 저만치 떨어져서 그 궤를 앞서 보내고 그 뒤에서 그것을 보고 따라서 걸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이만큼의 거리를 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거리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리를 떼게 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2000규빗쯤 되는 거리를 떨어져서 걸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없는 것만은 아니죠.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언약궤에 고정하고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걷는다면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복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이 점검해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것들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앞서 걸어가시는 언약궤를 보고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야말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제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정결하게 하라. 여기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은 이런 일들입니다. 몸을 잘 씻는 거죠.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려 하실 때도 이 같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주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거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기이한 일들이란 조금 이상한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이건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말하는 것. 초자연적인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 애굽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살았던 그와 같은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거라고 할 때 기이한 일은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일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라.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영향도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훼손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새겨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고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온 혼과 영과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하루가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를, 망령되이 일컬음 받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오히려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에 힘쓰는 바로 그것임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행진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가나안을 향해 걸어갔고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라.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라. 내 눈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고정하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힘쓰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이 기도의 시간을 깨웠으니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 가운데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성결한 삶을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결한 삶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음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저 가나안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삶에 거룩한 삶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온 세상이 온통 유혹과 제약으로 가득한 이때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으로 그렇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법궤를 향해서 그것이 가는 길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자신들 앞에 앞서가는 법궤를 보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들 바라보고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탐욕을 바라보고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아버지 목적과 계획을 향해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선하고 거룩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힘쓰는 그들에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주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기대하며 걸어가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손을 의지하여서 이 하루도 힘차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나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유치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저 북녘의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녘의 동포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정말 저 땅에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저들의 그 모든 고통을 이제 거두어 주시고 저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이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은혜가 저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동행해 주시고 저 땅을 저들의 억압으로부터 잘못된 악한 정권으로부터 깨끗하게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의도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 북녘의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 모든 교역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정결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마련하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그곳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고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걸어가는 교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의 모든 것을 빼앗겨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는 일들도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굽은 것들이 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오늘도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하루는 더욱 나아지게 하시고 내일은 더 나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